시작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서서문 성지에서 영성 담당을 맡고 있는 이형전 루카라고 합니다. 절두산 성지에 살고 있고요. 서서문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영성 특강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피정은 여러 번 했었는데 제가 피정한다 그러면 한 7명 오던가? 네.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번은 피정한다고 했다가 하도 안 오셔서 취소한 적도 있어요. 그때에 비하면 많이 오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정회 수를 하셨는데 그때 41분 오셨다 그랬는데 그때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자, 저는 원래 제가 바랬던 건 피정센터를 하고 싶었어요. 피정센터 하면서 거기서 뭐 소그룹 피정 같은 거, 또 뭐 학생 피정, 청년 피정, 노인들 피정, 피정 프로그램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청소년국 있을 때, 사목국에 있을 때 피정 거의 한 7, 8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들이 분당 뭐 사목위원들 피정 같은 거 할 때 저더러 와서 해달라고 해서 2박 3일 피정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지에 와서 보니까 성지랑 피정센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맥상통한 게 있으니 뭐냐면 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찾아가는 거고요. 성지에서도 우리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영성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겁니다. 사람마다 영성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거예요. 저는 절두산에서 여기 올 때 거의 대부분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절두산에서 합정역까지 걸어가면 지하철 2호선이 되게 굉장히 자주 와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물론 버스 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버스 타고 오는 게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항상 거의 지하철을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타고 여기 온 거는 뭐 한쪽으로 가고 깽깽이로 와도 올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진 거예요. 자, 나에게 익숙한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기만 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타성해져줄 수 있거든요. 그 익숙함 안에서 늘 새로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좀 쉬운 얘기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집인 것 같아요. 집. 예를 들면 한 집에서 계속 수십 년 살면 모르지만 가끔 이사도 가고 우리 집 너무 낡았어. 새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어.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뭡니까? 이사를 하려고 할 때. 이 아파트가 앞으로 얼마나 가격이 오를 것인가? 네, 뭐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출퇴근하거나 자녀들이 등하교하기에 용이한 그런 조건들을 찾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통이 좋아서 동서남북 사통팔달이라고 그러죠. 그냥 집 앞에 바로 큰 도로들이 있어서 동쪽으로 놀러 가기도 좋고 서쪽으로 놀러 가기도 좋고 남쪽으로 놀러 가기도 좋고 이런 그런 조건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시장이나 큰 마트가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지 뭐 장보기가 좋으니까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 계시겠죠.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얘는 신학교 왔으면 참 저보다 더 나았을 텐데 집에서 절대 허락을 안 해준 바람에 장가를 들었어요. 이 친구는 항상 집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뭐냐? 성당에서 제일 가까운 거. 무조건 성당에서 가까워야 돼요. 매일 새벽 미사 참여하고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직장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성당 들려서 성초 접의하고 이러고 가요. 되게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그러니 이 친구는 무조건 성당이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 가까우면 좋죠. 성당 자주 갈 수 있으니까. 안 좋은군요. 성당 사람들 맨날 놀러 와요. 모임할 때 너네 집 가자, 너네 집 가자. 그런데 이 친구가 한 가지 생각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성당이 가까우면 내가 다니기는 쉽죠. 그런데 공로가 적어요. 내가 매일 미사 참여를 하고 매일 가서 성체조교를 하고 그렇죠? 가서 봉사를 하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공로가 적어요. 왜? 워낙 가깝고 가기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부님들 별로 없을 때, 본당들 별로 없을 때 그때 신자분들 중에 주일미사 참여하기 위해서 산을 2개 넘어서 미사 참여하러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미사 끝나면 다시 산을 2개 넘어서 와야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미사 참여하고 오면 하루가 다 가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공소라는 게 생깁니다. 본당이 있으면 본당에 여기 본당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산 2개 넘어서 그쪽 마을에도 신자들이 많다. 그럼 거기 공소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공소의 그쪽에 사는 신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넘어왔다가 다시 미사 끝나고 우르르 가는 것보다 신부 혼자 가는 거예요. 산 2개 넘어서. 공소에서 미사를 드리면 그 근처에 있는 신자들은 다 글로 오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대신에 뭐가 없어요? 그 전에 신자들이 산을 2개 넘어서 올 때는 신자들이 공로를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신부가 산 2개 넘어가서 미사를 하고 올 때는 신부의 공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똑같은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고 똑같은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는데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성당 가까운 데 살면서 매일 미사 참여하고 매일 성체 접의하고 매일 가서 성당에서 봉사하고 하는 사람과 멀리 살면서도 똑같이 매일 미사 참여하고 매일 성체 접의하고 하는 사람의 공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논현동 성당에서 살았는데요. 지금 논현초등학교랑 논현동 성당, 지금 위치가 아니고 힐탑 호텔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때는. 그 딱 가운데 저희 집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학교에 가는데, 국민학교 가는데도 5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 우리 집에서 성당에 가는 것도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제 친구 중에 바오로라고 저 음성 사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반포동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동 사거리 건너서도 한참 들어가야 돼요. 예. 그 옛날에 미원 큰 광고판 붙어 있는데 그 옆 근처였는데 그 친구는 거기 살면서 매일 새벽에서 나와요. 30분 이상 걸어야 돼요. 30분. 예. 어때요? 둘 다 초등학생인데. 누가 공로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그 멀리서 오는 아이가. 그죠? 취사하기 미사참도 똑같이 했으면 공로도 똑같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신이에요. 생일날인데 큰아들은 돈을 잘 벌어요. 많이 벌어요. 얘가 그냥 엄마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돈 100만 원 주는 거 하고 둘째 아들은 지지리도 못 살아요. 근데 얘가 그냥 마누라한테 그냥 몰래 이렇게 밥값 조금씩 아껴갖고 엄마 10만 원밖에 안 돼. 미안해요. 어느 게 더 100만 원이 커요? 100만 원이 더 좋아요? 그래도 그 아이의 정성을 생각하면 그 돈만 원 애가 100만 원 이거 하고 정말 가난한 애가 10만 원 이거 얘를 이 10만 원 모으기 위해서 얼마 동안 노력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의 크기가 다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밥 한번 사주니까 네가 밥 한번 사. 나는 통장에 지금 몇천만 원 있는 사람이에요. 얘는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근데 내가 10,000원짜리 샀으니까 너도 10,000원짜리 사. 나의 10,000원과 얘 친구의 10,000원은 달라요. 가치가. 그렇죠? 똑같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본당에서 이제 여러 단체 활동도 하고 구역반 모임도 하고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맨날 밥 사는데 저희는 밥 한 번도 안 사. 안 살수록 좋은 거예요. 왜? 나는 공로를 쌓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봉사자도 바로 앞에 봉사자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매주 떡을 넣어요. 매주 떡을 넣어요. 제 사비를 들여서 넣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봉사자들이 봉사함으로써 쌓은 공로를 제가 쭉쭉 빨아먹어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본다서 뭐 자모에 성모에 고생한다 가서 칭찬하는 거 한마디로도 그들의 공로를 여러분 가져오게 돼요. 근데 그분들 고생한다고 여러분 밥을 샀어요? 그걸로 여러분 그들의 공로를 가져오게 돼요. 좋죠.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로를 열심히 쌓고 있다. 그 사람한테 막 베풀고 그 공로 쪽쪽 빨아오세요.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이 공로를 쌓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요리문답, 그 요리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요 교리예요.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그 요리문답을 가지고 교리 공부를 했어요. 그걸로 찰고도 했어요. 찰고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 공로를 쌓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그 시험을 찰고라고 했어요. 우리 판공성사하죠. 판공이라는 게 공로를 세운 다음에 받는 성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로를 세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찰고를 했고요. 찰고에 통과한 사람만 판공성사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나눠주죠? 네. 그래요? 그 찰고 할 때 시험 문제가 그 요리문답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외우고 이런 식이에요. 손주가 그 찰고에서 떨어지면 공소회장님이 그 할아버지를 불러다 휘초리를 쳤어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손주가 찰고에서 떨어지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요리문답을 보면 거기 공로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데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청소년국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년국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어떻게 교사들에게 교리를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옛날 그 요리문답을 현대말로 바꿔놓은 책이 있어서 이거 문답이니까 쉽잖아요. 그걸로 가르치는데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 선생님 여러분,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만 공로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은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공로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큰 은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좀 내가 더 쉬운 거, 조금 더 편한 거, 나에게 유리하고 이로운 거를 자꾸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기왕이면 내가 먹을 땐 더 큰 거 먹으려고 그러고, 일하면 조금 더 쉬운 거 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늘 공로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공로를 쌓을 수 있느냐. 이걸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지순례라는 것은 사실 공로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단지 오래 걸었기 때문에 공로가 많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자, 초대 교회 때부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성지순례를 했어요. 저기 에머리히라는 수녀님 관상 그 복자예요. 그분의 관상에 의하면 성모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사실 때 늘 매일 예수님께서 순환하셨던 그 길을 따라 걸으셨대요. 매일.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하시면서 묵상도 하시고 그러셨던 거죠. 매일 그 길을 걸으셨대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그 길을 매일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632년인가요? 이슬람, 마호메드가 죽고 나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정복을 하러 다닙니다. 7세기 말 중엽부터 8세기 초 사이에 이집트부터 중앙아시아, 서북 인도,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까지 얘네가 다 먹어버려요, 이슬람이.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는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성지가 아니에요. 유다교인들에게도 성지죠. 이슬람 교도들한테도 성지예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지 순례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걔는 처음에 정복만 했었는데 8세기부터는 개종을 요구합니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요구해요. 그러니 천주교 신자들, 유다교인들 갔다가 너 죽을래 개종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지 순례가 쉽지 않아진 거죠. 자, 게다가 여러분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아요. 왜 많죠? 그러니까 긴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관광버스 타고 휙 갔다가 휙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있는 사람들은 마차 타고 가죠. 좀 없는 사람은 낙이나 이런 거 타고 가는 사람은 걸어서 가요. 그럼 중간에 어디 여행집 같은 데서 자야죠. 밥 사 먹어야죠. 그럼 그 수개월 동안 여행할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가요? 갔다 야동만 하고 와요? 예수님께 예물도 드려야죠. 가진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들이 순례하는 사람들 잡으면 완전 노나는 거예요. 공 잡은 거예요. 근데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 잡으면 별로 남은 게 없죠. 이제 막 가는 사람, 초창기에 잡으면 잡을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지겠죠. 그러니까 강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에서 그 프란치스코 수도의 본원에다가 예루살렘 성지랑 똑같이 만들어요. 왜요? 못 가니까. 가면 다 잡아 죽이고 뺏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가지 못하더라도 프란치스코의 그 본원에 있는 예루살렘 성지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걷는 것도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셨어요. 교황님이. 그래서 전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길의 원형이에요. 그러다가 프란치스코회 본원 말고 분원은 똑같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14처를 모셔놓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똑같이 전대사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된 거예요. 나중에 교황 클레멘스 12세 교황님이 완전히 인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프란치스코 회만이 아니라 모든 본당에도 14처를 설치할 수 있게 됐고 그 14처, 십자가의 길 14처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대사를 받았어요. 저는 가끔 교회 성사 때 요즘은 안 줘요. 저 새신부 때는 좀 젊은 한 10년 이전까지는 죄를 좀 많이 지었다. 그러면 무조건 십자가의 14처를 보석으로 줬어요. 네. 근데 전대사가 있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 14처는 성지순례예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공로가 있고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그 길을 지금 성지순례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공로가 크고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면은 공로가 작아요. 자, 그렇게 성지순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시의 신앙인들은 죽기 전에 내가 꼭 한번 예루살렘 성지에 다녀오는 것을 소원으로 여겼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그렇게 위험한데.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마치고 돌아오다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요. 그래서 그냥 성지까지만 가서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나면 거기서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서 성지 순례를 열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 계세요? 분이나 계시네. 그래요. 성지 순례 다녀오셨어요? 성지 관광 다녀오셨어요? 성지 순례와 성지 관광은 달라요. 성지 순례는요, 내가 오랜 기간 제대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완전히 변화돼서 돌아오면 성지 순례한 거예요. 그런데 날라 막 가지고 와서 성물빵 이거 사고 막 가서 왕 먹고 막 이거 성지 관광하는 거죠. 성지 순례가 아니라.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성지 순례하려는 사람들이랑 가면 같이 성지 순례하게 돼요. 성지 관광하려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관광을 하게 돼요. 제가 청소년국에 있을 때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방금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고 당신이 그 책 맨날 쓰셨잖아요. 그 이제 인쇄 받은 것을 청소년국에 내놓으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 청소년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다오 하고 돈을 내셨어요.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지 순례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좀 보내겠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리 뭐 해도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추기경님 허락을 받고 프로그램을 변형시켜서 초등부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중에 장기 근속한 친구들 이렇게 혜택을 준 거예요. 15년을 교사한 애들은 전액 무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년 하면은 뭐 70%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때 초등부 교사 20명, 중고등부 교사 20명. 저는 중고등부 담당이었으니까 10명씩 한 조로 해서 신부 4명이 따라갔어요. 같이 이렇게 민속에서 가는데 그때 평화방송 같이 갔어요. 카메라, 감독, PD 뭐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카메라 감독이랑 PD랑 맨날 저희 방에만 와 있는 거예요. 저희 기도 모임하고 나눔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4개 주고 있는데 여기만 찍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여기만 지금 다 술 먹고 있어요. 우리 저녁에 저녁 먹고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나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데를 가서도 전혀 다른 거예요.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초등부 교사들은 젊은 교사들은 별로 없고 엄마 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엄마 교사들은 돈이 많잖아요. 중고등부 교사들은 돈이 없잖아요. 애들 거기 가는 거 비용 내는 것도 허덕거리면서 겨우 내는데 엄마들은 남편들이 벌어다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이만큼씩 가져가서 그 젊은 남자 교사에 야 이리 와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호텔 비싼 그 바에 가서 뭐 양주 먹이고 나중에 그 남자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리고 정말 기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병이어 성당 거기를 갔는데 거기 성물방에 있는 분이 저를 불러요. 근데 하고 갔더니 여기 신부님 몇 분 오셨어요. 그 친구 4명 왔다고 그랬더니 영대를 하나씩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봤더니 그 초등부 엄마들이 그 성물방 생긴 이래로 그렇게 많이 산적 그 가게를 다 털어가지고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신부님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영대 하나씩 선물을 준다는. 한 40불 정도 하는 영대였는데 4명이면 160불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팔았으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쭉쭉 서 있고 엄마 교사들 이거 얼마 이거 한 사람 계산하는데 몇십 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 마치고 우리 사회 가는 거였는데 사회 가는 프로그램이 취소됐어요. 그 성물들 사느라고.
이거 성지순례 아니죠? 성지관광이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한 7, 8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지를 죽기 전에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준비를 하시겠어요? 경험원을 모집해요?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제가 무사히 성지순례를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죠. 얼마큼요? 얼마큼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기도하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안전빵이야. 나 걱정 없이 갔다 올 수 있어. 할 수 있겠어요? 1년? 5년? 10년 동안 매일 뭐 1시간씩 기도하면 나 이제 안전빵으로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어 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조라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해도 안심이 안 되죠. 그럼 뭘 더 하시겠어요, 거기서? 공로를 쌓아야죠. 공로를 쌓아야죠.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특히 보시고 내가 예루살렘 성지에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열심히 공로를 쌓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로를 쌓죠? 공로는 애독의 실천이에요. 이게 제일 커요. 특히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그게 공로가 큽니다. 내가 친구한테 밥 한 끼 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밥 되돌려주고 이거 공로 없어요. 사랑의 실천이 공로를 쌓게 만드는데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나는 죽으라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나를 이만큼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밖에서 술에 먹고 늦게 들어와서 꿀물 타주도 안 먹어 이러고 그래요. 꿀 먹기 싫어요.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공로가 작아요. 근데 나 맨날 천덕꾸러기에 구박하고 그냥 그렇죠? 이만큼도 잘해주지 않는 남편을 공경하는 것은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공로가 커요. 나를 친딸처럼 예뻐해주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건 공로가 아주 작아요. 너는 친정에서 뭘 배웠냐? 맨날 구박하고 이런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건 공로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큰 공로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 사랑해 주죠. 공로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벌을 받았구나. 내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천사 같고 좋으면 나는 공로를 쌓을 기회가 없다니까요. 내가 마음먹고 뭐 좀 이렇게 해드리면 더 큰 걸 주세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좀 잡숴보세요. 아이고 뭐 이런 거 사냐 더 많이 주세요. 공로를 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동서한테 뭐 좀 해가지고 갖다 줬더니 아이고 형님은 또 이만큼 갖다 줘요. 어떻게 공로를 쌓아요? 까먹는 게 더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지금. 공로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로를 쌓아야 성지순례에 갈 수 있는데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죠. 막 행복해졌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공로를 많이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내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안 하셔서 그래요. 내가 공로를 쌓아야 되겠다. 왜? 무사히 그곳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공로를 쌓으려고 하면
공로 좀 쌓고 싶은데 쌓을 수가 없네 이거.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공감이 안 되세요? 자, 다른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손주가 있는데 너무 아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공로를 쌓으려고 해요. 근데 주변에 다 좋은 사람밖에 없어서 공로를 쌓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해가 좀 되세요?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난 그 공로 안 쌓아도 좋으니까 좀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그래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막이 많죠. 남편이 막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막일 수도 있고, 며느리가 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 막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해서 그 사람들에서 죽어라 공로를 쌓아서 계속 봉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그 공로를 그 마귀 남편한테 돌리는 거예요. 예. 또 어디 성전 건축 기금 내면서 이 공로를 마귀 며느리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공로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노력한 게 요만큼 누구밖에 안 됐다면 여기에 결실을 거두어서 이 사람이 완전 회개했어요.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방향을 돌렸다고요. 그럼 그 공로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좋죠? 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성지순례나 예루살렘 성지순례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준비하는 과정은. 근데 그냥 여기 성지, 서서문 성지, 절두산 성지, 단곡의 성지 이런 데 가는 건 별로 위험도 안 느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지에 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만 잡는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공로도 막 쌓았어요. 이제는 안심이 돼요? 내가 이제 성지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겠구나. 안심이 될까요? 아직도 안심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내가 그 거룩한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을 허락해 주실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살한 사람을 위해서 장례미사를 드려주지 않았어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건 독성이 돼요. 그래서 보통 옛날 성당들은요, 고해소가 성전 밖에 있어요. 밖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씻고 성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고해성사를 할 수 없죠.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죠. 그 시신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독성,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장례미사도 해주지 않았고 교회 묘지에 묻힐 수도 없었어요. 자, 성지, 거룩한 땅이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상태로 그 성지에 들어가는 것도 독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성지도 아니고 예루살렘, 예수님이 머무시던 그곳에 내가 그 거룩한 땅에 가려고 하는 게 죄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겠죠. 어쩌면 그곳에 가는 중에 야, 너는 안 되지. 네, 강도들이 딱 막아요. 가진 거 다 뺏고. 운 좋으면 목숨은 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고, 운 나쁘면 목숨도 잃고
가진 것도 다 뺏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거룩한 곳에 가는 것이 독성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도 받고 보석도 충분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거기 예물을 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네. 내가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지만 내 형제나 내 이웃이 나에게 원망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해해야죠. 용서를 청해야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독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미나씩 맡기죠. 10미나를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자가 우리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앙심을 품거나 그렇죠. 원한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성지순례가 안 돼요. 기회다. 그렇죠. 거기 형 죽기 딱 좋잖아요. 하나님 저 나쁜 놈. 벼락을 내리셔서가 아니라 강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도록 가서 화해하고 용서도 청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 부모님께는 어떻게 했나?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됐나? 내가 아내는 어떻게 됐나? 자식들은, 그렇죠. 이웃들은, 동료들 어떻게 대해왔나? 내가 입만 열었다 하면 누구 흉보고 핀잔 주고 비웃고 따돌리고 모멸감을 주고 했다면 내가 이 말버릇 때문에 저 사람이 어쩌면 나한테 앙심을 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럼 가서 용서를 청하는 거죠. 여러분 성지에 오면서 이런 거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내가 성지에 오는 것 자체가 다 공로가 되고 나한테 뭐 은축하고 은총을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내가 과연 이 성지, 이 거룩한 땅에 발을 디딜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누구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누구 기도는 몇십 년을 해도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죠. 근데 나는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빌기만 하면 뭐래요? 예를 들면 어떤 여러분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미천을 대달라고 해요. 근데 이미 7번 말아먹었어요. 이번엔 틀림없다니까요. 이번엔 틀림없다니까요. 그냥 빌려간 거나 좀 갚아. 네. 아무리 이번엔 틀림없다고 해도 안 주죠, 이제. 7번 소환인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망하면서도 그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어려운데 또 다른 사람 돕고 형제들 돕고 뭐 또 운도 좀 없었고 그랬다면 그러면 얘의 사랑을 보고 얘는 잘 돼도 가족을 배신하거나 누구를 버릴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명동에서 그 사목국에 있을 때인데 어떤 자매님이 저를 붙잡고 신부님 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지향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고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겠대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구제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게 왜 그 자매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직접 도와주는 게 낫죠. 이 돈들이 왜 다 여기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자매를 통해서 다시 가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자매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건 못 줘요. 왜? 난 가진 게 얼마 안 돼서. 한 돈을 많이 주시면 거기서 조금 나눠주겠대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 개 있는데 둘째한테 용돈을 주면 자기만 사 먹어요. 큰애한테 용돈을 주면 그걸로 할아버지도 뭐 사드리고 아빠도 사드리고 동생들도 사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큰애만 주면 되죠. 작은 애도 다 챙기니까. 작은애한테 주면 자기밖에 몰라요. 얘는 조금만 주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돈 이만큼 주시면 제가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이런 기도한 사람에게는 안 주세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그렇죠. 그러면 주세요. 근데 못 믿어요.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못 줘요. 그래서 이 은총은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을 해본 사람은 계속 줄 수 있어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자, 여러분. 유럽의 큰 성당들 보면 거기 벽, 기둥 이런 데 보면 아름다운 조각들, 장식도 있죠. 거기 보면 우리나라 성당들은 밋밋한데 얼마나 화려하게 막 조각들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물론 부자들은 공로를 쌓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지어 바친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워낙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석공들이 자기도 수배를 하기 위해서 자기 맡은 부분을 재는 기부,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 돈 내서 그거 어떻게 다 만들어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고속하는 마음으로 또 공로를 쌓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서서문, 절두산, 우리나라에 있는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그런 성지에 가는 건데 뭘 그런 거창하고 대단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성만 해도 독성, 그렇죠? 독성만 해도 거기 가나 여기 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당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당에 들어가는데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대죄 상태, 대죄를 지으면 은총지위를 상실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공로를 다 상실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자매님이 아들 있어요, 딸 있어요? 딸, 결혼했어요? 아, 했구나. 안 했다고 치고. 네. 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있어요. 네. 근데 딸 친구 중에 아주 어릴 때부터 맨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살고 같이 놀러 가고, 얘도 어디 회사에서 출장 갔다 오면 막 이거 엄마 이거 주려고 사왔어요. 향수 같은 거 사다 주고. 딸 같은 딸 친구가 있어요. 근데 딸내미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아이고 우리 딸도 이제 결혼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 친구가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내 자식은 결혼 못할 팔자인가 보다. 너라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 축복해 주시겠어요? 이 망하려나 이제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그 전에 얘가 엄마 하면서 그렇게 나를 잘 챙겼어도 내 딸의 처음 생긴 남자친구를 뺏어가는 순간 얘랑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아니 엄마, 나는 엄마가 나 워낙 예뻐하니까 내가 이 남자 때 뺏어가도 그래도 나를 축복해 줄 줄 알았어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는 하나님이 끊은 게 아니고 내가 끊은 거죠. 지금 엄마가 그 딸 친구랑 끊은 거야. 얘가 스스로, 그렇죠? 친구와의 관계도 끊고 친구 엄마와의 관계도 끊은 거죠.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상태에서는 그 전에 아무리 뭘 했어도 다 소용이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전에 공로를 많이 쌓았어도 대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나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내가 옛날에 얼마나 뭐 공로도 많이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향수가 아니라 향수 할머니를 사와서도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죄라고 하는 것은 힘을 지니고 있어요. 어떤 힘? 관계를 해치는 힘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이 바람 폈으면 괜찮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12번 펴도 돼. 이럴 거예요? 어림도 없죠. 똥구멍으로 씩 하면 찔러버려요. 어디 감히.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정도は이해해줘야 되지 않아? 그래요? 정말?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해주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게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뉘우치지 않아요. 네,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는 거나 여기 성지순례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내가 성지에 발을 디딜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오히려 성지에 내가 발을 디딤으로써 오히려 독성이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성지순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지에 가는 건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깝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에요. 어릴 때도 학교 집 성당 밖에 어디 카페 한번 간 적 없고 빵집 한번 간 적이 없어요. 극장도 안 가고 그냥 학교 집 성당 오로지. 그래서 저 진짜 절주산 성지도 신부되고 나서 몇 년 만에 여기서 그 사제회의를 했어요. 그때 절주산 처음 와봤고요. 서서문도요, 저희 절주산 살면서 원정의 주님이 여기 축복식 한다고 오라고 자리 마련했다고. 그래서 공간 개 끌려가듯이 억지로 바빠 죽겠는데 왔고요. 제가 제 발로 어디 성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어디 해미 이런 데 성지 단체로 가는 거니까 갔죠. 제가 스스로 성지 간 적도 없어요.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성지 순례를 하는 것과 맨날 어디 싸돌아 다니는 거 좋아해요. 오늘은 여기도 가고 내일은 저기도 가고 이런 사람이 가는 거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 기왕이면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공로도 많이 쌓고 이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지에 가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은총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지에만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남편을 막 미워해요. 남편 미워 죽겠어요.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성지에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마귀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하나님 편이 아니고 마귀 편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면 안 돼요. 아무도 미워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멸망하길 바라지 않으시고 주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거든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일 때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게 돼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세요? 하나님은 저 악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가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돼요. 이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내가 죄에 물들어 있을 때는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가 아닐 때는 이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지도 못해요. 악령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 생각이 드는 건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악령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죠. 처음에는요, 그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화가 나고 미워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악령의 유혹에 넘어가서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갈수록 정말 작은 거, 조그만 거, 쥐뿔도 아닌 거.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작은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미워요. 이거는 내가 벌써 마귀한테 깊숙이 끌려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게 여러분이 마귀 편이 됐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지금 마귀 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랄 텐데 내가 마귀의 편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은 성지에까지 와서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잘못되기를 기도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마귀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하죠.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를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죠. 그런데 성지 순례를 하면서도 거기 와서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의 하수인이죠. 그렇죠? 내가 마귀의 하수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은총과 축복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성지 순례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나와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실제로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기특하다 내 회개 역시 그러면서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난 절대로 여기로 돌아갈 마음 없어요. 난 지금 내가 여기만큼 나와 있고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고 며느리도 믿고 사이도 믿고 계속 미워하면서 살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누구 흉보고 욕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이걸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왜? 오랫동안 마귀의 종살이를 해왔거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큰 벌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이해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에 순례하는 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성지 순례하는 거나 기본 준비는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두 가지로 준비하면 좋아요. 하나는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가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면 성체조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점을 기특해 하시고 어떤 점을 안타까워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는 성찰이에요. 성찰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늘 빠져있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은총을 필요로 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성체조배하면서 성찰하다가 성체조배하면서 이 투 웨이로 준비를 하면 제일 여러분 잘 준비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러 사람 몰려갖고 서로 떠들고 가면서 성지 순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지 순례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조용히 걸어서. 왜 걸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남편한테 시비 걸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서운했던 거 내려놓고 못마땅했던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채울 수 있어요. 이 성지에 이 거룩한 기운을 내 안에 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이거 버리지 못하면 담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깨끗한 빈 통으로 만들어서 오셔요. 하나 가득 이 거룩함을 담아가세요. 어디로? 여러분 삶의 공간으로. 거기다가 그 거룩한 기운을 풀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펫CT를 찍잖아요. 펫CT를 찍으면 여러분이 방사능원이 돼요. 그래서 펫CT를 찍고 나서 한 보름 정도는 어린 아이들과 마주보고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애 아이한테 방사능을 계속 뿜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지에서 여러분을 비우고 여러분 가득 이 성지에 거룩한 기운을 담아가면 여러분이 집에서 생활하는 대로 이게 쭉 집으로 퍼져나가요. 기도하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이 성지가 돼요. 여러분이 성지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어떤 성지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고 그렇죠? 몸이 푸근해지고 그렇죠? 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했던 것들 성지니까 하고 당연하게 느끼시죠? 여러분이 이 기분을 여러분 가정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집에 왔는데 이상해. 내가 밖에서 좀 스트레스 받고 좀 짜증나고 화가 났었는데 집에 오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좀 노곤해지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짜증났던 것도 없어지고 왜 그러지? 엄마 왜 그래? 느낀다니까요 가족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성지로 만드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다가 마귀의 기운만 잔뜩 놓으니까 맨날 입이 열었다면 누구 흉보고 욕하고 그렇죠? 마귀의 기운을 그냥 악의 기운을 가득 채워놓으니까 남편이 밖에서 멀쩡하게 생활하다 집에 오면 이상하게 짜증나서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그거 여러분이 그 악한 기운을 채워넣어서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이 성령의 기운을 채워넣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넣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기운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집안에서 나쁜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말이나 나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거룩한 기운은 날아가 버리고 악령의 기운이 또 참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감을 절제해야 돼요. 저 TV 안 봐요. 뉴스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위에서 뉴스고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이 대본대로 하는 건데 그것도 보면서 저런 망하냐 욕하죠. 어떤 탤런트가 동네 목욕탕 가다 딸이 맞았대잖아요. 악역을 하는 바람에 그 동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거 연기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 보면서 막 욕을 하고 화를 내요. 돈 나쁜 년을 만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집안에 그 거룩한 기운을 날아가고요. 전화하면서 누구 흉보고 욕하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거룩한 기운을 날아가고요. 악한 기운만 채워지게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엄마가 딸 둘을 사랑으로 키웠어요. 근데 그 두 딸이 다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한대요. 저한테 신부님 왜 그럴까요? 제가 자매님은 남편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남편이 돈 벌어서 먹고 살고는 있는데 그냥 죽여버리고 싶도록 믿대요. 왜요? 난 그 남자랑 결혼하면 그냥 손에 물 안 묻히고 그냥 공주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속았다는 거죠. 내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뛰어났는데 내 친구들이 받고 있는 거 절반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매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이 돈 벌어와서 온 가족을 먹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받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니까 집안에 그런 기운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딸들도 부모님이 자기 사랑해준 거 지금까지 길러준 거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 이만큼도 없고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 딸들이 그렇게 된 건 아빠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매님이 그런 나쁜 기운을 집안에 가득 채워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 나쁜 기운이 고스란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여러분이 손주 보는 분 있죠? 손주한테 고스란히 전달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정화해서 여러분은 성지에 발을 디딜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성지에서 가득 받은 기운을 여러분 가정에 쭉 풀어놓아서 여러분 가정이 성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 잘 될 거예요. 성지 순례한다고 여러분 만사형통, 만병불치, 만병통치 이런 거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지 순례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이루어납니다.
이건 제가 좀 하는 게 시간이 딱 1시간만, 딱 1시간 됐네. 질문만 받을게요. 이제 사실 뭐 할 거 많은데, 이거 하면은 30분을 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나 이거는 꼭 질문하고 싶다. 제가 예상 질문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죠? 성지에 미사임을 내고 미사하는 거, 그다음에 본당에서 미사하는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이 미사 참여할 수 있는 데다 넣으세요. 예? 미사 참여할 수 있는 데다 미사 예물 두고 거기 미사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미사 예물만 넣어놓고 자기는 오지도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갈 수 있는 곳, 어떤 데는 수녀원이나 이런 데도 있어요. 수도회 같은 데다가 미사 예물 넣어놓고 자기는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언제 그 미사를 해주는지도 몰라요. 그럼 미사 예물만 내고 그냥 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미사해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사 참여할 수 있는 데다 미사 예물 내고 가서 미사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돈만 내놓고. 여러분 자녀가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생신인데, 추석인데, 설인데, 코빼기도 안 미치고 돈만 번다. 엄마 맛있는 거 사주세요. 좋아요? 와야죠. 돈 많이 주면 달라요? 그래도 와서 얼굴 보여줘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미사임을 알아서 미사해 주셔 하고 난 가지도 않아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미사 참여할 수 있는 그 미사의 미사 지향을 듣고 미사 참여를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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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날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가족들이 같이 미사 참여할 수 있는 미사에다 지향을 넣고 하는 게 낫죠. 그 날짜가 뭐가 중요해요? 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그 날짜 딱 맞추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차라리 그 기회를 맞이해서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미사 참여할 수 있는 그거 만약에 아버지라면 그렇죠? 미사 유물만 내고 나오지도 않는 것보다 차라리 날짜가 다르더라도 그래도 나 때문에 나를 기억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미사하는 거 이거 더 흐뭇하게 보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길이라고 해서 가족들 모여서 미사 같이 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 긴 날짜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또 혹시 있으세요?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